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하시야 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척 관대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외적의 침입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눕게도 하십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죽는다는 것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하는 대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과 9절에 있거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9절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 산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아하시야 왕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해달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에게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왕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서 끌어내려서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관한 사항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왕은요 물리력을 꼭 사용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끄집어 내려야 되고 내려와서 죽여야 돼요. 거기까지가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과 물리력을 꼭 사용해야 하는 왕이 부딪혔을 때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면 물리력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50부장을 시켜서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좀 자기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정치하기가 쉬워질 것 같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로 이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런 왕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통치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해라. 그런데 사울왕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둘째 왕으로 세웠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이 어떻게 죽은 줄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잘못을 할 때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굴러가고 운영되어지는 나라예요.
선지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다윗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함부로 선지자에게 가라 와라 뭐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50부장을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을 파송했다고요. 파견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50부장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힘들거든요. 밑에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잠깐만 내려오라고. 아니, 왕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50부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였던 사울 왕이나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아주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주의 선지자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아하시아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왕의 기본 자세부터 사실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신정 정치 체제는요 이방 나라의 정치 체제와는 전혀 달라요. 그건 왕정 정치였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정치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시는 뜻을 깨닫지 못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요 자기 병상에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문제를 기어코 자신의 힘과 이방신에게 의탁해서 이방신이 고쳐주시고 도움을 해결하려고 자신들의 특사,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특사들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바알세불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에게로 가던 길에 그 특사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이요 어떤 신이길래 아니 이 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을 따를까? 정말 위대한 신인가 보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 보다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요 바알세불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왕. 신약 성경에 바알세불이 나와요. 똥신이에요. 다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리 날개에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바알세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파리를 섬기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걸 신이라고 따르고 있는 저 왕이 보기 좋겠습니까? 세상에는요 해달별을 섬기고 있고 500년 된 나무를 섬기고 있고 뭐 바위가 수호신이라고 바위를 섬기고 있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파리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기를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내 팔에 앉았어요. 내 피를 드시고 계셔 모기신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에게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피를 빨아 드시고 계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모기께서 앉아 계시다고. 이러는 것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믿을 게 없어서 똥신, 파리는 똥에 앉잖아요. 그 똥신 바알세불, 바알세붑, 이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입장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봐도 너무 한심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러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 이거 말도 안 되고 답답하셔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엘리야에게 방해받기 싫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엘리야만 없어지면 내가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하시야는 엘리야에게 군사를 파견해요. 그것도 어떤 군사냐면요, 친위대예요. 근위대예요. 왕 바로 옆에 있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예요. 최고의 군인들 50명을 뽑아서 50부장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만 제거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아하시야는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셨지만 아하시야 왕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야 왕은요, 이방 나라의 파리의 신에게는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사자를 보내면 특사를 보내는 건데, 예절을 갖춰서 예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예의와 예절을 갖춰서 선물까지 보내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는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에 세 번째로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건한 장소, 고고한 장소,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아하시야 왕의 사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언을 했잖아요. 어드바이스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신을, 정말 너무 우습지도 않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꼭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그리고 며칠 동안 동떨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은 전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아하시야 왕이 꼭 깨닫고 이번에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산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원래 산꼭대기에서 주의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는 종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400명을 850명을 일시에 무찌르고 그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선지자가 지금 다시 산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아하시야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는요, 아래를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말씀 선포 후에 거의 빠짐없이 찾아오는 악의 세력의 대항에 대해서 훤히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여만 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땅에 꿇어 엎드리는 자였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요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한 거 아닙니다.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향하여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산 꼭대기의 비전을 가진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전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짓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삽니다. 그래서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있으면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싫고 죄짓기 싫고 안 보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되고 하니까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부장 첫 번째 50부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50명이 올라왔어요. 엘리야를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자마자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위협하는 말을 해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 창과 칼로 위협하는 군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희들을 불로 다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라고 해서 그 50명이 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두 번째 또 다시 보냈어요.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50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2절 두 절이 똑같아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제 귀를 의심스럽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김 목사 이거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야? 라고 거의 반말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좀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리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아들뻘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목사님들 대할 적에 정말 주의 종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본인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의 종들에게. 하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목사님을 대하실 적에 아무리 젊은 부목사가 오더라도, 요즘은 좀 심한 경우는 20대에도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안수자들은 더 빨리 받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사실은 어려 보이고 아들 같아 보이고 새파랗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50부장이요 근위대라고 했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청와대에서 내가 근무하는데
요리사로 근무한다고 그러고 어깨에다 힘주고,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라고 해도 왠지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청와대 음식을 하는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왠지 그 사람은 한국 최고의 사람이니까 뿌듯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50부장이요 함부로 가가지고 주의 종에게, 엘리야에게 그것 다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이렇게 보고 엘리야 빨리 내려오라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칼과 창으로 당신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엘리야 개인의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주면 50부장이 2번씩이나 50명, 1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함부로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100명이 그대로 2번씩이나 50명씩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왕권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 말씀하셨는데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뭐라고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권으로 하나님의 종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펼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비한 자세로 나아오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척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하시야가 3번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허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21일 특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 8시에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제 설교가 이제까지 김윤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지난 7, 8년 동안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21일 특별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부탁드리는데 저녁에 TV 앞에 계시지 말고 저녁에 꼭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꼭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21일 동안 주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8시에 21일 동안이니까 21일 동안 11월 21일까지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우리들의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